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사도행전은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고 그 당시의 어떤 역사, 그 당시의 정치, 문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해야 사도행전이 더 잘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죠. 1차 전도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여행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한눈에 우리가 2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죠? 3차 전도여행 때도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뭘 썼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를 썼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리 지난 또 금요 심야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베 집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베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 18장 23절에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가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위에 있죠.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내려간 거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북쪽에 있어도 다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위에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피신시키죠. 아테네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도 혼자 사역을 했죠. 근데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 다시 고린도로 이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줄곧 혼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한 부부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아멘. 아멘. 자, 바울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저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왜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이건 실제로 역사서에 나오는 겁니다. 수에노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추방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소요냐 하면 자꾸 유대인들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논쟁 정도 하나보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뭔가 논쟁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논쟁이 점점 가열되어서 충돌이 되고 그것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을 경고를 줬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이 로마시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거기에는 일반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일단 다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고린도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됐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거기서 두 부부와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죠? 천막을 만들어 파는 텐트 메이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두 부부를 만나면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봐라, 여기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문제가 많다. 오늘 목회자들은 자비량으로 뭔가 해야지 자꾸 뭔가 사례를 받고 그냥 그렇게 전문적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 역할로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며 사역을 하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평일에는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생계를 꾸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하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다시 말하면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텐트 메이커 역할을 안 하고 이제 전적으로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자비자로 사역을 했던 것은 특수한 상황, 일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전문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근데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문제, 이 생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감리교단은 조금 좀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중직이 뭡니까?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요 이중직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했었죠. 목회자는 절대로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지는 않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목회가 실패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우리 목회 선배들은 정말 쌀이 떨어져도 그냥 굶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 절박함과 치열함 속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풍토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 차원에서도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교단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실 뭐 이런 찬반 논란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가 있기도 전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 직업을 2중, 3중으로 갖고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원차 운행하시는 분들,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학원 강사로 뛰시는 분들, 뭐 지입차, 뭐 트럭 운전, 뭐 그 밖에 가외도 하시고, 뭐 세차 알바도 하시고, 어느 사모님은 김밥을 말아가지고 여기서 팔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단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생활이 안 되시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생활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생업에 빼앗기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아주 분명한 원칙을 줬어요. 당신들은 굶어 죽어도 절대 아르바이트 하지 마. 무책임하죠, 제가.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하지 마. 그거 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몰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새 교회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 새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교회가 세워질까? 그건 의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월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그 교회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건 아직 저희가 여력이 안 되죠. 꼭 해보고 싶은 거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은 그 교회가 지금 혼자 하시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정도 안 되니까 저는 그 교회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좀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나면 정말 불이 붙어서 언젠가는 아주
아주 빠르게 저희 교회처럼 아주 빠르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후원 받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냥 유지하는 데 바쁠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미자립 교회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오늘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생계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직 기도에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산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빨리 자립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선교 후원해 주시면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자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경험이 바울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는 경험,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는 한 번쯤은 경제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나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는 거. 이걸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훈련. 이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성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텐트메이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나는 거기서 배웠다. 나는 그 고린도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일체의 경험을 하고 나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보시거나 그런 실패를 한번 딛고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시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제부터 나는 웬만한 일에 내가 쓰러지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이 경험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내고 그 안에서도 오히려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야. 이거 다 견딜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가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2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2개의 감사절이 있다. 첫 번째 감사절은 우리가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근데 그건 연말에 있어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언제 있어요? 7월에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2번의 감사를 매년 해라는 거예요. 더구나 7월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2018년 중반을 살았어요. 전반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한번 딱 끊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후반전을. 여러분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소산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첫 것이니까 빨리 내가 이것을 해 먹으면 좋은데, 내가 이걸 빨리 먹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그 첫 마음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1월 1일에 여러분 가졌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첫 교회로, 영적인 첫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감사노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감사노트를 올해부터 지금 계속 써내려가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노트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댓글처럼 실제로 볼펜으로 써보자는 거예요. 많은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감사 노트를 저희들이 비치해 놓을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한 줄이라도 괜찮아. 그림도 괜찮아. 그림이라도 그려. 한 줄이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18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비방해요. 비방하더니 급기야는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또 강제로 끌어다가 재판정에 세워요.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당장 이 소스데네가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14절부터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지금
소스데네가 지금 고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변호를 하려고 딱 했는데 이 재판장이, 이 총독이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고 그게 딱 입을 막고서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내용 보시는 것을 알 것처럼 자 보아하니 지금 당신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들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 재판을 안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유리한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총독이 오늘 신주를 보니까 강제로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요. 근데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 17절. 황당한 사건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저는 한참을 봤어요. 법정에서 쫓겨나온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같이 쫓겨나온 유대인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회당장을 어떻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황당하게. 기가 막힌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정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갈리오 총독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상해서 한참을 봤어요. 여기서 이 회당장을 구타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일까? 근데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회당장 소스데네를 응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그 도시의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이에요.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이 갑자기 이 유대 회당장 소스데네를 왜 응징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18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추방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거거든요.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 왜 우리 동네로 왔어, 얘네들. 아, 골치 아픈 놈들 왔네. 또 우리 도시에 와서 또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시민들에게는요. 왠지 불편한데 내색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시끄럽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린도시에서 또 똑같은 종교 문제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힘없고 키도 작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막 질질 끌어다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법정에 세워놓고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하고 하는 그 광경을 고린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조그맣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끌고서 막 그냥 누군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고린도 시민들이 저거 뭐야,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짓들이야, 저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해도 너무한 이 유대인들, 특히 거기에 대표가 되는 우두머리 소스데네를 응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 시민들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를 좋아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몹시 싫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동탄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제발 우리 동탄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유대인만 추방당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추방당했다고 그랬죠. 그죠? 유대 기독교인들. 근데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도 추방당하면서 이것을 다 지금 로마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 이거를 우리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시에서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업을 해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속이지 마세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그런 양심을 지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도 그냥 막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과는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분간은 유대인들에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헬라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를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뒤에 쭉 보면 이 디도 유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디도 유스도가 사는 집 옆이 어디냐면 유대 회당이에요. 바로 집 옆이에요. 근데 유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인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유대인들보다 겸손하면서도 진실하고 그리고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조금씩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알았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구나. 이 고린도 도시가 지금 아주 영적으로 좋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어요. 이건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던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변해야 될 분들은 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했던 패턴을 그대로 이 고린도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전체가 변하고 유럽 전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지 못하니까 곳곳에 소란을 피우고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자꾸 패거리를 지어서 괴롭히고 급기야는 막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이 로마의 갈리오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고린도 시민들도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보는 그 시선이 안 느껴지나 봐. 이걸 느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참 안타까워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왔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번 차에 저 무리한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회당장 소수대를 응징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폭력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보세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지금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이상하다, 지금 흐름이 이상하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 헬라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 로마 추방령이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격하게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로마 헬라인들에게 꽉 잡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었거든요. 급기야 고린도에서 회당장 소수들과 지금 응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동탄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해요. 이 동탄이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탄은 지금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다. 그런데 이 30대, 40대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청년 때, 청소년기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야, 이건 정말 위기인데. 근데 만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30대 이 동탄에 있는 시민들이 마치 고린도 시민들처럼 그런 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옛날 그 방식대로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동탄은 복음화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린도 시민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동탄에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 저거 똑같아. 그런 말 듣지 말아야 돼.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사업의 환경도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빨리.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 고집했다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대충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직장 문화가 바뀌고 있고 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 변화를 빨리 우리는 느끼고 감지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을 보세요.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점점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부모들이 지금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꾸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져야 돼요.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감지하고 새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 발 물러서 보세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자꾸 그 숲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숲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더 한번 길게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결단했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수정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둔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늘 답습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고 자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쫙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성도들로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더 민감하시고 거기에 잘 반응하시고 과감하게 자기 혁신, 자기 개혁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